6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로마서 11장까지 1장부터 살펴본 내용은 이런 거죠. 첫 아담 아래의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에 놓여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죄의 통치 아래에서 의의 통치 아래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겼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구원이 뭐냐? 우리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의 삶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 회복에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들로 되어 있어요. 먼저 12장과 13장은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이고 14장, 15장은 로마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곳은 악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세상이 아니었죠. 가난과 질병, 그렇게 힘겨운 것도 아니었어요. 부족함, 결핍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죄를 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게 뭐죠? 우리는 그걸 보통 예배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또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창세기 4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보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거리를 보이려고 왔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의롭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예배는 물리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던 가난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본문 이제 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한 게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새로운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제사 때마다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 제사인데요.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죽은 제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몸을 드리는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몸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게 쉬워요. 몸을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할 때 예배의 삼각형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개인 예배, 공공 예배, 생활 예배. 개인 예배 없이 생활 예배가 없고 생활 예배 없이 공공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뭡니까? 오늘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드리는 매일 아침마다 갖는 이 경건의 시간을 말해요. 그 개인 예배가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고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형태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개인 예배, 이러한 생활 예배 없이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한 번의 공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참여하는 예배가 안 되고 청중처럼 앉아서 예배라는 공연을 마치 감상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좋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쉬운 점은 다음에 고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관계인데 관계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수정하고 고치고, 이것은 예배의 본질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멋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을 드리라는 말과 함께 나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나와요. 제물은 원래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면 그게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산 제물을 드려라. 어떻게 산 제물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산 제물은. 여러분,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만약에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들이, 제물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 제사가 드려지겠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죠? 이것은 새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산제물이란 우리들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산제사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게 그게 산제사, 예배다 그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그 시간이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제사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그럴 때 삶이라고 그랬고요. 또 거룩한 삶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영향력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의 영향력 때문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은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영향력,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향력을 또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고위직에 올라서 권력을 잡게 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면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영향력은 그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거룩함의 힘이에요.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깨끗함에서 와요. 성경에는 산제사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기꺼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어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이후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산 제물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산제사의 예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 산제물 말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산 제물로 영광 중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이 이삭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해요. 이삭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또 바울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드려라. 우리 인간에게는 모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모방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라는 모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 우리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닮아갈 수 없어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 고고하게 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 2절이 마치고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통해 변화를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삶. 세상은 돈으로 힘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 분량만큼 그것을 섬기며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서로 지체가 되라. 변화된 성도는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같은 몸이다. 한 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지체 의식이라고 하죠. 다른 지체가, 형제와 자매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게 한 몸 의식, 지체 의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한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 봉사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를 섬기는 봉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